지금부터 2020년 9월 27일 일왕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친숙한 세상의 언어로 우리 가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음악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저씨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지금 이 시간은 성경 말씀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마태복음 22장 22절에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우리 33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죠. 내일 모레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또 행복한 날들 되길 바랍니다. 벼들이 많이 익어가고 또 과일도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풍성한 계절에 여러분들 마음도 같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해지시고 또 사람들로 인해 또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마무리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셔서 어떤 걸 마무리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대담 내용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의심과 고민의 대상이 된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막연한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일까? 아니면 영이 다시 사는 것일까?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죽어서 화장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까? 시체는 썩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이렇게 고민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5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구절에서는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방금 죽어 몸과 살이 있는 사람인지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 7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부활이 이렇게 되는 것일까? 정말 궁금합니다. 부활이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부활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부활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무덤이 열린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복음서 끝부분엔 모두 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의 부활의 본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논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부활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으로 부활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유대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르기를 길을 갈 때에 집에 있을 때 누워있을 때든지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들을 손목과 미간, 이마를 말하죠. 그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집 문이나 바깥 문에도 다 기록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말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민족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몇십 년 또 몇 수년을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은 아마도 저만큼 혹은 저보다도 많은 성경을 또 지식을 알고 계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 학력은 많이 없어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문과 하나하나가 고급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너무나 잘하시죠. 이런 여러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도 정말 성경에 그 누구보다도 이 총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성경의 한 인물을 예로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름이 뭐냐면 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오난이라는 사람이고 셋째는 셀라라는 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첫째 아내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자 그의 동생과 동침하였으나 둘째 오난도 죽었습니다. 셋째와 동침하였으나 셋째 셀라도 죽고 맙니다. 지금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민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민족을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져 온 이 문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합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은 이러한 사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자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느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짧은 대답을 통해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면 그들이 하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전능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세계의 질서와는 다른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질서, 하나님께는 이보다도 더 다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더 위대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에 보이는 인간의 질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즉 형이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동일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며 모든 질서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육의 부활도 없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하심도 다 가능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세상의 질서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질서가 아니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몸이 어떻게 되고 영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부활이 시작됩니다. 이 부활을 현현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믿음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속에 또 부활 안에 속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사망에 속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는 것으로부터 부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34절에서 40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의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조금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주류에 속하는 한 파 중에 하나죠. 앞서 말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인들이라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랍비, 오늘날 교수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아마도 이 바리새인에 속하는 자가 아마 이 바울도 아마 그 가운데 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또한 그들이 질문합니다. 계명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갈등이 많은 집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명과 그 계명에 따라오는 전통으로 장로들의 가르침이 서로 부역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명보다는 계명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더 존중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정죄하기도 하였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 때문에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인간과 인간 간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해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칙과 규율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잘 대접해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볼 때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믿음을 다해 온 삶을 다해 그것을 몸바쳐 너희 믿음의 확고한 의지를 저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라 라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주님께 바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문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구입니다. 세상에서도 잘 쓰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 남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이렇듯 우리의 모든 선함과 착한 행실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의 대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요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사랑,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그들은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0마디를 해도 한마디를 안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도 못 믿는 그들의 모습.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세 번째, 제3의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있으면 종교개혁주일이 다가옵니다. 종교개혁주일의 빅스타 바로 누구죠?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교개혁이 당시에 유럽의 그 근방 지역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혁명은 그러나 한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요구가 있을 때 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표출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다시 말해 혁명은 시대가 요구할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럽의 많은 지역의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봉건 정치의 폐단이 물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더구나 종교는 여러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자금을 모으기 위해 서민과 각국에 돈을 요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종교세식으로 막 걷어대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으로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르네상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개인 예술이 인정받기 시작한 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철학인 계몽주의 사상이 점점 생겨나서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고민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고민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또한 예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사회 전반의 철학까지도 힘을 얻어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의 종교개혁이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확실하게 말하자면 딱 부러지게 마틴 루터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15세기 16세기 초까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기에는 루터나 존 칼빈, 찌빙글리, 여러 이 종교개혁자들이 힘을 합세해서 만들어간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카톨릭에 나와서 개신교, 즉 구교를 벗어나 신교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루터가 말을 하는 이신칭의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믿음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또한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 또한 부활과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역사적 예수,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만 관심을 둡니다. 구원도 현실에서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규범과 규칙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및 여러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 본질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가르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법, 규정에 그것이 옳다고 믿고 그것이 구원을 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그 상황과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의 상황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가톨릭이 또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타락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는 부활에 이를 수 있으며 이 부활은 육과 영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거대한 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바벨탑,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유대인이나 가톨릭의 그 당시의 모습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웬만한 가톨릭보다도 좋은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높은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물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극장보다도, 어떠한 공연장보다도 좋고, 어떠한 방송국보다도 좋은 방송시설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스템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나,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많은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쌓아지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빚이 많아요. 어떻게 많습니까? 건물 짓느냐고 빚을 많이 짓죠.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고, 또 누구예요? 우리 루터도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가 말하는 부활,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은 교회의 건물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는 그런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 쌓기에, 정치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에 먼저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바로 예배로, 또 건물 안에서의 예배, 건물 밖에서의 예배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과 구원,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한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입니다. 곧 추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명절 안전하게, 우리 이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정들 힘 주셔서 추석이 더 힘든 계절이 아니라 기쁨의 계절, 충만한 만족이 있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랑교회를 위해서 항상 돕고 힘을 모아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또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강고 시간입니다. 이랑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예배, 또 지붕 없는 교회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좀 새롭죠? 방송국에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마을활력소, 또 이 사회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방송국과 또 카페,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송국이 먼저 이렇게 생겼는데, 방송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앞에 좀 어색하죠? 요게 좀 투명이라 어색한데,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한번 방송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이 이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 가운데의 사업장과 또한 병고에 있는 분들 모두 다 회복되길 원하고, 또 어려운 시기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부터 이제 또 우리 명절입니다. 이 명절 조심히 잘 고향 다녀오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